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웃 초청 잔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초청 축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이 한번 나와서 계속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초청 잔치에 대해서 미리 이미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중에 나눈 대화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중에 초대받은 집에 가서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또 잔치를 할 때 말석에 앉는 것이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할 때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이런 식사 초대와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초청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에 이제 손님을 청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같은 이제 병행 구절로서 그에는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손님을 청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초청 잔치를 하여서 또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초청 잔치는 천국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잔치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잔치에 손님을 청하리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잔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초청 축제를 하면은 또 나름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바비큐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웃 이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제 그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청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후 초청 축제가 있으니까 가서 사람들에게 청하여서 천국 잔치에 좀 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웃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이제 청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다 사양하였다. 사람들이 여러분 초청잔치를 해갖고 한번 초대를 해보시죠. 제가 옆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사도 있고 그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다 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일치하여 사용했다. 대부분이 다 사용했다는 거죠. 아유 가겠다고 당장 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여기도 보니까 성경에 다 일체 다 같이 다 어떻게 그리 한결같이 다 사용하여서 사용을 하는데 핑계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이해를 해달라,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못 가서 미안하다고, 그날 우리가 집안에 중요한 행사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게 돼서 양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아시고 미리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했는데 어째 그래 똑같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지. 근데 밭을 샀다는 것은 그때의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 같으면은 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직장의 일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장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 때문에 못 가겠다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될 텐데 어쨌든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 초청잔치를 하면 못 간다 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할 말이 없어요. 공부하지 말고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고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또 중요한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더 할 말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구원과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직장과 생업과 기업 혹은 자신의 학업이나 일 때문에 이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우리가 청하는 일에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못 오겠다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초대해서 안 온다는데 어쩝니까? 그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온다 하니까 할 수 없네,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못 오겠다는데 그 이유가 소 5개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릴 때 소 키우는 걸 봤는데 집에 소 한 마리 있어도 그 소가 얼마나 값비싼데 5개리, 한 개리는 2마리를 말합니다. 5개리면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갑자기 10마리를 살 정도면은 가난한 사람 집이 아닙니다. 아주 부자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벌렸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벌렸는데 일월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 1월로 가야 먹고 사는데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벌리니까 돈 때문에 돈 버는 재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고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소 5개를 살 정도로 큰 농경 사회니까 오늘 어쩌면 큰 사업을 벌렸으니까 개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개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바쁜데 정신없는데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어디냐 그런 뜻입니다. 만몬신입니다. 만몬신. 그러니까 돈이 물질이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먼저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면 하나님께서 아까 창성한 것처럼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 더 핑계를 보면은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들었으니까 할 일도 있겠죠. 가 돈인을 했으니까 제가 집에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집안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고, 그때 온 사람 중에서 또 선물로 또 보답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초청잔치가 귀에 들어오겠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중국의 일화가 있는데, 중국에 옛날에 어떤 이웃집에 전기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 주인이 하는 말이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 못 빌려준 이유가 자기 마누라가 머리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머리빗어야 되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기로 실제로 머리를 빗는다는 뜻이 아니고 핑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빌려주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가 다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초청잔치를 하는데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겪어봤을 겁니다. 수없이 거절을 당하고 수없이 초청했지만 수없이 안 오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절을 받고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절할 때 그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끝나고 한 소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에 옛날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날 밤에 그곳에 가봤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봤습니까? 물으니까 노인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나는 가보지 못했다. 양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양치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나는 가보지 못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가보지 못해서 후회하게 된다 하고 한없이 울더라는 것입니다. 양치는 일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후회하게 되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거나 보아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베들레헴에 살면서 정작 자기 고향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만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나 다른 중요한 다른 일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도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한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핑계를 대고 구원 얻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의 거리에 가서 약한 자들을 청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의 거리에 가서 약한 자들을 청하라.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잔치에 사람들을 손님을 청하니까 하나같이 오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일을 주인에게 고하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행동을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친구 그 많은 손님들 청하니까 못 오겠다 하니까 잔치는 준비했고 빈자리는 있는데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주인이 빨리 시내 거리에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와 장애우들을 청하라.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되면은 초청잔치인데 초청잔치 때 사람을 데려와야지. 물론 이제 평소에도 데려와야 되지만은 한 주간밖에 안 남았대. 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냥 탱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주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안에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친구나 이웃이 안 온다 하면은 시내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여 데리고 오라. 내 집을 채우라. 주인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빨리 행동을 하라. 가만히 있어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과일 전시도 하고 과일도 나눠 먹고 참 이 즐거운 축제에 우리가 이게 손님을 청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급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보고 오라니까 그 사람들 내 생각은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고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골목과 거리로 나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도 어릴 때 성탄절날 초코파이 얻으러 가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웬만한 간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래도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도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처럼 예수를 안 믿습니다. 심지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나님의 나를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자들은 그래도 마음을 좀 씻겨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죄송하지만은 주공 아파트 같은 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30평 있는 사람들, 30평, 50평 사는 사람들 보고 쉽게 말하면 점점 잘 안 옵니다. 아주 새 아파트 사는 사람들 보고 오라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참 살기 힘들고 임대 아파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랑으로 조금 섬기고 대접하고 정성을 다하면은 그래도 좀 교회 한번 가보려는 그런 마음도 좀 생깁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조금 사랑으로 섬길 때에 복음이 전거된다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아주 비천하게 우리나라 옛날에도 장애자가 집안에 있으면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은 정말 민주화가 되고 또 이 복음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장애우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힘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자들, 다리 저는 자와 맹인과 또 가난한 자들, 또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진주장애복지원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소담할 사람들을 청하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 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는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천국 시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장애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한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심지어 친척도 없고 장애를 가지고 시설에 살아가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영혼으로서 천국 가서 살게 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때 사랑으로 우리가 똑같은 형제 자매로 대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모시라, 초청을 해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방침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22절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가서 장애자들 청하여서 또 손님들도 오고, 그런데 빈자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잔치는 크게 준비했는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주인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주인이 뭐라고 명을 하면은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 고대 사회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진주성이 있을 때 있는 것이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전쟁이 나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도 있지만, 이렇게 옛날의 성은 우리가 한 성도 보면은 성이 있으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사람들이 다 사는 건 아닙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산 울타리, 그러니까 산자락가에, 산비탈가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외지에 사는 사람들. 오늘 같으면은 우리가 시내 한복판 아주 신도시가 큰 높은 아파트에 이렇게 신도시에 아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저 변두리에 한적한데 산자락가에서 한적한데 사는 저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면은 이쪽은 신도시고 이쪽은 산자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산자락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라. 가서 그 사람들을 강건하에다가 내 집에 채우라. 시내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우들 태우고 왔는데도 자리가 비우니까, 그러면은 나가 산비탈에 가서 아주 좀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요새는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산자락에 산가에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하는 겁니다. 봉고차를 동원해서라도 데려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그들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몸이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녀들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또 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자식들은 다 도해지 나가고 좀처럼 오기 쉽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럼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친구가 되어주고, 또 장에 갈 때 봉고차도 태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또 교회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음식을 나눠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주변들의 경찰이라든지 또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밤 새워가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밤에 자지만 한밤중에, 그들은 물론 낮에 또 자고 밤에 근무하지만은 한밤중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또 좀 과일도 또 주스라도 사가지고 수고한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쉬는 시간에 우리 교회 한번 꼭 오라고 하면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도지 주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전도지를 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을 두지 말고, 내가 아는 친구나 또 형제들 몇 사람 오라 해봤는데 목사님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손 놓고 가만 앉아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강건하여 내 집에 채우라. 강건하다 말은 강하게 건하여서 안 오면 안 된다고. 꼭 좀 와달라. 이 시간만큼은 제발 한번 와달라. 우리가 사실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채무자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해서 꼭 한번 와달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래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안해하는 마음 가지지 말고 간곡하게 강건하란 말이야. 간절히 강력하게, 안 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구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정말 안 가다가는 진짜 참 암에 몰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해서 끌고서라도 데려와라, 채우라, 강건하게 내 집을 채우라. 그게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사는 시대에 다 우리가 예의가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몇 분 말해가지고 안 온다니까 할 수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좀 아주 좀 무식하고 심한 말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야 천국 가는 길인데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겠냐고, 천국 가봤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리고 나는 다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지금은 잘 살아갈지 모르나 영원한 구원을 놓쳐버리는데, 아이고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겠습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쩌겠습니까? 라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대로 하라고, 뭐 그렇게 간곡히 말한데도, 그렇게 천국 가자 말한데도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할겠냐고 라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포기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전도할 때에 청년 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막 말을 하니까 천국이 어디냐고, 나는 만난 갈 거다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나는 일평생에 농사짓고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는 죄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보고도 예수 믿고 교회 가자니까 너나 잘해라, 니나 잘 되라, 너나 열심히 잘 해라, 니 가는 거는 방해하겠, 우리 보고는 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해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전도 안 하면 지옥 갈 건데,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합니다. 내가 죽으시면 죽었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못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그리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를 죽이든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난 지옥 못 보냅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이상, 내가 예수를 모를 것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옥 가는 걸 난 못 봅니다. 나는 그 길을 막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막아서 못 갑니다. 하나님과 안 됩니다. 청년 때 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그것도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쉽지 않더라고. 이게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그래 결국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시골교회 잘 다니시고 그렇게 이제 했죠. 어머니가 시골에 이렇게 뭐 헌금을 낼 줄 압니까? 뭐 처음에 촌에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제가 촌에 가서 농사 짓다고 쌀을 이렇게 한 자루 줍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교회다가 그냥 뭐 갖다 주고 옵니다. 내는 뭐 사 먹으면 사 먹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 뭐냐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 뭐 헌금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도 매주 이렇게 뭘만 1,000원인가 얼마가 그때 헌금한다더라고. 그게 뭐 헌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미로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어쨌든 이제 주고 온 적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해주시지 인간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이 진실이고 믿으니까 이 성경을 안 믿는 것 때문에는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성경을 믿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품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을 사람 믿게 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상을 다 알고 아무리 말해봐도 안 옵니다. 주님. 이웃 사람들 저도 초청 대상들 저도 다 저거 내가 했지만 그 사람들 다 만나서 그래가지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아이고 그날 안 온다더라고. 그거 왜 안 왔냐? 딱 그때가 시사라네. 그래가지고 요 밑에 사람 누구 다 이야기. 그날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날 꼭 시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 부른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전도를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전도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 사람 안 되면 또 저 사람 전도하고 주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주님이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좀 하는데도 뭔가 좀 일어나면 될 건데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을 할 텐데 그러나 이미 주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상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청합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내 집을 깐깐하게 채우라. 어쨌든 주님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우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채우고 막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은 없는데 같은 비행기절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이제 손님들을 쭉 보니까 손님들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복.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혼인잔치 하면 오늘 같으면 양복을 입고 간다든지 옛날 같으면은 다 이렇게 이제 혼인잔치를 동네에서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예복을 다 입고 축하하러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중요한 행사에 그런 잔치에 아무 때나 그냥 옷 입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이제 이 예복을 입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다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그냥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는가 하니까 그냥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묵묵부답이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 하인에게 시켜서 이 사람을 끌어내 갖고 바깥 어두운가 쫓아내 버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복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깨끗해져서 성도의 신앙으로 깨끗해져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라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런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의 성품, 품행이 성도답게 변화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오늘 초청잔치에 말하면 초청에 올 때는 그냥 단체라 해서 응하에서 왔는데
목사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짜 배기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초청이 올 때는 친구들이 오락관계 할 수 없이 그냥 막 체면상 왔는데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우리도 초청잔치도 많이 해보잖아요.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적게 오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의상 한번 와준 거지 그 속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해도 안 믿고 전도자가 사가서 또 그 옆에서 구체적으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줘도 본인이 안 믿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결론은 하나님.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은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청함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그냥 온 거고 일단은 그 온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전구하고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감을 안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결과적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한지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감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청하는 거지. 무조건 청해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구원을 알지 못했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많은 친척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명에 순종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청하였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든지 전도하고 누구든지 청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복음의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또 추수감사절 행사와 초청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새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로 전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